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희한하게도 선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이 계속 실패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사사기 내내 우상을 섬겨 곤욕을 치르고 결국은 왕정으로 정치 제도를 바꾸지만 세워진 왕들도 극소수의 왕을 제외하고는 다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으로 인하여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적 운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 반복적으로 그 왕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하고 평이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는 악한 왕이었다 라고 하든가,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아마샤 왕쯤 오면 이 성경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던 율법에 하나님의 그 보상이, 심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은 말하자면 그 왕의 치적 혹은 그 평가가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소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들에 기준하여 사사기에서의 실패나 열왕기에서의 실패가 이렇게 길게 기록되고 있고 아주 짧지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신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런 율법적 판정에 좀 어긋나게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는 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과 친했고, 친한 이유가 아합의 사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딸과 혼인을 한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죠. 요람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북왕국의 위협인 아람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해왔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에 변고가 생깁니다. 전에 열왕기상 19장의 갈멜산 전투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 굴 앞에서 엘리야에게 한 약속,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아라 했던 바로 그 예후가 등장하여, 그는 군대 장관이었고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에 의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는다는 약속을 받고 감히 일어나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때 요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분해서 그 자식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소개된 그 어머니는 부인의 어머니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어머니로서 그 유다 족속의 왕권이 이어지는 것을 싫어했겠죠. 그래서 그 왕자들을 다 죽이는 때에 아하시아의 누이가 그 가장 어린 아들을 이 요아스를 숨겨서 피난을 시킵니다. 어디다 숨기느냐 하면 성전에 숨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당시 제사장으로서 그 숨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기고 있다가 7년째 일선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일선 지휘관이란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지휘관들이 아니라 이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쯤 되는, 성경에는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선 장군들을 모아서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원래 왕통을 잇게 요아스로 왕을 삼습니다. 그는 7살에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왕좌를 지키는데 성경에서 그는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 보기에 정직했고 성전을 수리할 정도로 예배의 의식도 회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신복들에게 살해돼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오늘 읽은 본문에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왕위에 오르자 그도 또한 정직히 행하고 바알을 다 배척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양쪽 다 해당하는 칭찬입니다. 그가 에돔을 쳐서 경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한판 붙자고 소식을 보내자 이스라엘 왕이 너 너무 간이 부었구나. 승리 몇 번 했다고 해서 감히 나한테 대적하다니. 그리고 쳐내려와서 아마샤가 패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가 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난입해서 그 성벽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그도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열왕기에 정직한 왕은 몇 없는데 그 몇 없는 사람 중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히 행했다라는 칭호를 받는데 그들의 생애는 가장 악한 자가 받는 벌을 받는 것 같이 그의 생애를 비극 속에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먼저 하나님의 그 일관되지 않은 그 결과, 반응과 인간이 욕먹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한 일을 비교해 보면 인간들이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그게 반복되어 나와서 나중엔 짜증이 다 나지요. 이 밥통들은 이런 간단한 일 하나 못했을까? 이것은 굉장히 깊은 죄성입니다. 어떤 깊은 죄성이냐 하면 그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데 하나님이 답을 다 안 해주십니다. 오늘날과 흡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은 건 몇 개 없으실 겁니다. 거의 이제 기도하다 그만뒀죠. 답을 안 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답을 해주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이방 신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그 믿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것 같아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비가 오래도록 안 오면 예전에 다 당연히
기우제라는 걸 드리죠. 특별히 누구에게 빌 신이 이렇게 지목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정성을 바치면 하늘이 응답할 거라고 믿는 식으로 응답하는 신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요구했을까요? 우리 밤낮 요구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려고 종되었던 데서 꺼내서 자유를 주고 그의 종들을 보내어 뭘 가르치고 어디를 가자 그러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리고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기도에 답이나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자는 거 다 할 테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에 보상을 해 주십시오가 엇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자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빌지 않아도 되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으로 명명되는 하나님의 모든 판정의 근거는 그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윤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면 하나님은 나한테 보상해야 된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나는 할 걸 다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칙을 제시했으니까 이 법칙을 내가 따르면 이 법칙에 대하여 마땅히 답을 주셔야 된다. 아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긋난 일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그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끝까지 반대합니다. 난 잘못한 것 없어. 난 회개할 수 없어. 난 회개할 게 없어. 어떻게 그럼 네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단 말인가? 그러니까 욥이 나도 그게 궁금하다. 나 하나님이 하려는 거 다 했는데 왜 나를 벌을 주시는가? 그래서 집에 와서 찾아보시면 욥기 13장에 하나님 계급장 떼고 한번 만나 주십시오. 겁주지 말고 만나서 말로 해봅시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이제 그 부르짖음까지 나옵니다. 그러자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이렇게 합니다. 뭘 물어보는 걸까요? 내 자신감의 근거는 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심지어 내가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무엇에 있느냐? 그게 욥기 전체에 흐르는 전제에서 보다시피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표현은 굉장히 재미있죠. 구약에서 죄 짓지 않았다는 건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유산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돼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덤빌 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을 비벼서 잘라 먹었습니다. 라든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대들었고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이렇게 답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사실. 그러니까 욥의 그 자신감이
도덕법에 있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하고라도 이렇게 반대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입니다. 이것은 법칙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규칙이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만들었다. 나는 모든 생명을, 존재를, 그리고 영광을 만드는 이다. 내게 일어난 일은 너를 더 가자고 하는 건데, 너는 율법에 근거한 인과 응보, 보상 외에는 절대 요구하지 않아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자 그 어려움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기만 하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첫 번째 허락한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다 지켰으면 이제 난 할 거 다 했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에 나오는 요아스나 아마샤의 역사 기록이죠. 그들은 잘했는데 왜 이런 비운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칙에 묶여 있으면서, 그러니까 규칙에 묶여서 인격적인 교제와 상응, 씨름, 더 나아감이 막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과 규칙을 넘어서심으로써 우리 보고 그 기준과 그 세계를 넘어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쯤 있는데, 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과 절을 갖고 있습니다. 169절 끝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119편은 율법을 사랑하는 고백과 찬송으로 가득 찬 고백인데, 결말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그 놀라운 기도들이죠. 상당한 수준에 있는 기도죠, 신앙적으로. 근데 마지막 절은 다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나는 이른 양같이 헤매고 있나이다. 이런 기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세계, 우리가 아는 질서, 우리가 아는 그 규칙들을 벗어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것이죠.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이런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거기에 마땅한 보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금식이었죠. 답하지 않으면 난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수준의 금식이 아니라 욥기 3장에 나오듯이 욥기가 1장에 그 욥이 의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재난이 덮치고 2장에는 침묵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장에 제정신이 돌아오자 그냥 확 뒤집어지고 맙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나 죽어버리면 하나님 데리고 놀 것도 없죠. 나 되져버리겠습니다. 그게 3장입니다. 이건 벼락치는 것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이 전부 이런 규칙에 의거하고 있고 법에 의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무대이고 토대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이제 공연을 하자 그러신다. 이게 구약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그 일종의 무대 장치입니다. 이걸 따라와야 예수가 왜 등장해야 되는지, 예수가 등장함으로 이 토대 위에 어떤 드라마가, 어떤 예술이 전개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깨져야 되는 거죠. 여기가 깨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깼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서 율법을 다 지키고 가도 보상이 되지 않자 할 수 없이 보상해 주는 신한테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안 갔어도 마음이 떠나죠. 법을 지키는 게 다 허사 같고 쓸데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지만 이건 우리가 다 반복적으로 겪는 신앙의 과정이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현대를 살지언정 어느 교인들이거나 전부 신앙의 과정 속에 열심히 믿어봤자 별거 아니더라 꼭 옵니다. 그 열심히 믿어봤자의 근거들은 이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틈이 나면 성경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꼬입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편을 나중에 읽으시면 그 감격들은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같은 것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합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이 좋은 이유는 결국이 이렇게 된다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좋지, 거기까지 간 다윗의 다른 그 한숨과 그 분노와 그 자폭들은 여러분이 현실로 겪기를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40편까지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답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51편 같이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것들은 놀라운 겁니다. 내가 자신만만한 것은 교만해서 잘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았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았으면 우리가 창조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드시고 망한 것을 뒤집어 영광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 생애에서 법칙을 지켜서 가지는 결과물과 법칙이 깨져서 법칙으로 만드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것까지 쫓아와라. 그러니까 신앙 생애에 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못 쫓아옵니다. 이사야 63장에 가시면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복잡하게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이사야 63장은 역사적 배경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회복이 되었으나 다시 또 꾸중을 받는,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받은 보상 위에 더 큰 근거와 질서로 꾸중을 당하는, 그래서 답이 없는, 율법으로 답이 되지 않는, 답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배경 속에 있는 셈입니다. 63장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때의 비극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회복됩니다. 회복돼서 왔는데도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큰 구원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불행한 그리고 실패한 역사를 가집니다.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놀라운 이제 고백이 나오죠. 이 산들이 진동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때 빽빽한 구름과 천둥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는 성경에서 55장 이사야 55장에서 말하듯이 산들이 삼림들이 일어나 찬송하며 손뼉을 쳐 너희를 반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듣도 보도 못한 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에다 이 기독교 신앙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면 이해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신앙의 한계로 자꾸 잡아간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그런 논리도 이론과 논리도 되지 않는 저급함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담을 수도 없는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창조와 부활의 신앙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전부인 마당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신비주의나 어떤 기복 같은 것으로 기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의 조건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기적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상상을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까 아멘보다 왜 못하세요? 광고할 때 다 아멘 해놓고 이거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는데 아멘이 피아니시모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옮기는 겁니다. 보란 듯이 지금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부흥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그 굉장한 감동의 한가운데 저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의도 집회에서 엑스플로 74 마치고 그 마포대교를 거의 사람이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게 밀려 나오면서 부르던 찬송이 어제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는 한국교회가 그래서 놀라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앞서가고 나라를 평안케 하고 그런 거 안 주시고 이게 완전히 요즘은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것이 누가 나를 알아보고 전철에서나 무슨 길에서 목사님 그럴까 봐 제일 겁이 납니다. 목사님 그러는 그 순간 내가 그들이 나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범인 중에 하나로 보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럼 왜 빛이 안 났을까? 이렇게 금방 뒤통수에서 만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죽은 자 같고 우리는 쓸모가 없는 자 같이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이 그가 마치 죄인이셨던 것 같이 그가 잘못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아는 이 창조의 법칙, 창조 세계의 질서보다 더 큰 것으로 창조는 시작이라는 거죠. 이 무대 위에 이 무대는 단단해야죠. 무대가 춤을 추면 안 되죠. 그건 지진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탄탄한 근거 위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 역할 속에서 우리가 작가가 그 다음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는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보란 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입니다. 인내입니다. 감수입니다. 감수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라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다른 것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넘어서는. 그래서 어디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한 번씩 여러분의 남다름을 확인하는 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도전이 옵니다. 여기서 무너지죠. 앞에서 만족 안 돼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도전이 오는데 왜? 더 가자는 겁니다. 더 있다는 겁니다. 그 나날들을 이렇게 인내하는 것을 용감하다 그러고 정직하다 그러고 충성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십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내가 나서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면 각각의 인생을 남부러워할 것 없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책임자라는 걸 알게 되면 표정이 좋아집니다. 맨 먼저 나타나는 데가 표정입니다. 표정이 뭐 늘 너무 좋아서 죽을 것 같은 표정이 될 리는 없습니다. 지지 않는 표정이 되고 여유 있는 표정으로 발전합니다. 자기 하나에 매여 있지 않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소원하는 현실적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지십시오. 세상은 만들어주지 못하는 인간이란 이래야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정체, 그리고 현실의 강력한 증거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그런 신비한 기적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쉬지 않는 분,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하루하루가 충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적이 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의 자녀라는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충성과 자랑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